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차 갈릴리 사역의 시간적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갈릴리로 이동하시며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자, 언제까지 갈릴리에 머무시며 사역을 하시나 보니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 때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올라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갈릴리 사역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에는 갈릴리 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 갈릴리 사역 1년 6개월 후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6개월 뒤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공부할 건데요. 2차 갈릴리 사역의 범위를 확인했으니 내용만 범위 안에 쏙쏙 끼워 넣으면 되는데요. 먼저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2차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갈릴리에서 일어날 일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사복음서에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행로부터 정적들이 따라 붙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따라 붙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왜 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억하시죠? 앞으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실 텐데 어디를 가나 우글우글 그들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드시지 않나요? 자, 이 사람들의 눈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라가면서 한쪽에서 심상치 않게 쫓고 있는 이들의 검은 눈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였거든요.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신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연이어지는 사건의 연속성이 뭐냐 했을 때 안식일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유월절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선을 그으며 이어내면서 딱딱 정리하지는 않아요. 다만 각각 관점을 가지고 사건들을 대체로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통합하여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시작하는 갈릴리 사역의 이 시작의 사건을 보니 안식일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만으로 다음 이어지는 문제들이 예측이 되었었는데, 자, 실제로 그 다음 연결되는 주제가 안식일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사복음서를 통합하여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생략된 공관복음 상황만 봐서는 이때 왜 갑자기 안식일 문제가 계속 등장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 이슈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안식일의 논쟁은 이어지더라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두 번째 유월절 이후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곧 이어지는 내용들이 왜 안식일 문제들인가? 두 번째 유월절이 안식일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이어지는 사건은 안식일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실제로 성경을 확인하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안식일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게 일이냐 일이 아니냐가 논쟁거리였어요. 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다. 안식일에 왜 추수를 하는가? 비벼 먹은 것은 타작 아닌가? 안식일에 왜 타작을 하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쫓아다니면서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후 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행보를 특히나 더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반박에 또다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러더니 역시 이어지는 사건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에요. 자,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자, 이들이 따라 붙는데도 개의치 않으시고요.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아버지께서 생명일을 하시니 아들도 하신다는 주장인 거죠. 죽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이들 유대 기득권 배후 세력의 눈들은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법적 증거를 찾으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아주 좋은 건수, 최상급 주제를 놓치지 않고요. 갈릴리에서의 안식일의 예수님의 행보를 더 주목하여 어떻게든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안식일 이슈가 2차 갈릴리 사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오시자마자 하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1차 갈릴리 사역 때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며, 자, 풀타임으로 부르시며 재정비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팀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였지요.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이렇게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12 제자들을 확정하신 거였어요. 이때 제자들은 거의 12 제자로 좁혀지고 있을 때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제자들이 붙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일일이 기록은 없지만요. 자,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2년쯤에 와서야 12 제자를 확정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을 임명하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12명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 제자를 확정하시고는 이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자,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12명과 함께 다니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신중하게 시간을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아오시다가 최종적으로 이때 12명으로 확정하셨어요. 조직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루는 새로운 야곱,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이 12명으로 인해 온 세계에 흩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구약에서부터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를 향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하시는 일이요. 그 다음 산상수훈을 베푸신 거예요. 보통 산상수훈이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그 다음 베푸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산상수훈은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 안식일 논쟁이 지나자마자 12 제자 세우신 후 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소위 팔복의 말씀이 유명한데요. 자, 솔직히 왜 그렇게 유명한지 보통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멋있는 구절들이 참 많아서 또 격언이나 잠언 같기도 하고 고도의 사상이 함께 함축된 것 같아 붓글씨 액자로 만들고 싶을 정도죠.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알려면 왜 이때였어야 하는가와 함께 산상수훈의 청중이 누구인지가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자, 내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